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산에 나무를 심게 해야 되고, 살림 녹화도 김용기 장로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살림 녹화도.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이 백성을 4,000년, 5,000년 우리나라에 굶주리는 사람을 그래도 보리고기를 뛰어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예? 박정희로 하여금 새마을 운동을 하게 하는데 그 양분을 제공한 사람이 김용기 장로다. 저는 1928년생이에요. 28년생이고 저 아세아의 나폴리라 하는 토영, 토영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에 언론계에 들어갔어요. 예, 그 언론계에 들어가서 언론인 생활을 하고 그 계양신문사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언론계에서 한 30년 일하다가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순교자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양화진, 지금 있는 이 양화진에다가 외국인들이 묻혀 있는 양화진에다가 이 양화진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선교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천에 선교사들이 상륙한 인천에 연안부두에다가 한국기독교 선교 기념탑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도 순교자 기념관 관리하는 거, 양화진 묘지 관리하는 거, 이런 일에 심부름하고 있어요. 그 김용기 장로님하고는 아마 1950년 말부터 알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사촌 형님이 김기열 장로라고 그 우리나라의 그 대한학교를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김기열 장로님이 김용기 장로님하고 가까웠어요. 그래서 야 경래야, 참 훌륭한 사람이 계시는데 너 한번 안 가볼래? 신실한 장로님 사촌 형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그 가나 농군학교 처음 갔어요. 가가지고 김용기 장로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오래 하시는지, 예, 감자를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굉장히 아주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네. 다른 걸 고사하고 내가 그 박정희, 그 당시에 그 박정희 의장, 육군 대장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의장이 됐는데 그때 내가 계양신문의 정치부 차장으로서 최고의 출입을 했어요. 최고의 출입기자가 한 10대여섯 됐는데 박정희 장군이 우리 기자실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 우리하고 같이 참 간담을 했어요. 간담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야기했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업적을 세워야 됩니다. 업적을 세운다는 것은 백성을 잘 살게, 잘 먹게, 배부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박정희 장군의 첫째 업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프로를 만나야 합니다. 아마추어 만나서 소용없는 프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실천을 하고 아는 어른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할까요? 누군데? 저 가나 농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 김용기 장로를 소개했어요. 그분 어디 있냐 했더니 그 천호동 그 건너가서 있습니다. 그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꼭 한번 만나보세요. 알겠다. 그럼 내려가겠다 그래요.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이제 돌아와가지고 전화를 했죠. 요즘 같으면 핸드폰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겠는데 전화하기 위해서 집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박정희 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장로님 만나기 위해서 가나 농군학교로 가기로 했으니까 내일 10시쯤 갑니다. 그러니까 내일
준비 좀 해주시고 아마 시간이 한 2시간 될 테니까 마치고 나면 감자나 고구마나 뭐 이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람이 왜 왔는데? 이거 장로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장로님 평소에 하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오라 해라. 그것이 1962년 2월 9일이에요. 내가 기억하고 2월 8일 날 오후에 그래 하고 당장 그만치 박정희라는 사람이 갈급한 거예요. 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 있다 하니까 만나겠다. 그 갈급한 이 양반이 결국 뭐냐면 이 농촌을 부흥시키고 가난을 해결하고 보리고개를 극복하고 배불리 백성을 먹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으세요. 그랬더니 당장 가기로 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입기자 한 3사람하고 그게는 자기들 이제 부하들 따라가지고 그래가 차 타고 그래 내가 안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관련 농원에 갔단 말이야. 갔더니 김용기 장로님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박정희 장군입니다. 오세요. 이러고 와서 앉아. 그래가 앉아가지고 맨 땅에 위에 이제 지붕을 씌워온 그런 그때 강당 같은 게 없었어요. 1962년이에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칠판을 갖다 놓고 그래서 말이야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때 강의한 거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 이야기를 내가 좀 기억에 좀 남아있어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게으르하다. 도대체 농한기가 뭐이고 농번기가 뭐냐. 1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김용기 장로님이 설교도 아니지 강의죠. 강의가 아니라 훈화지요. 훈화가 아니라 충고지요. 예. 그런데 그 박정희 장군이 말이야 메모를 열심히 해요. 메모를 아마 2-3장 많이 했을 거예요. 하고는 점심을 먹으면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김용기 장로하고 박정희 장군하고를 그렇게 이제 중매를 시킨 거죠. 시켰는데 이 양반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야, 너 하나 노군학교에 다들 가서 뭐 이틀고 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연수를 받고 오느라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명령이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야. 그 진실은 사진이 증명하는 거야. 사진이 이거 보세요. 이 사진이 이게 박정희 장군이야. 이게 김용기 장로야. 이 사진이잖아요. 이 갖다는 증명가 있는데 무슨 다른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사진이잖아요.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산에 나무를 심게 해야 되고 살림 녹화도 김용기 장로가 먼저 말을 꺼낸 거예요. 살림 녹화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이 백성을 4,000년, 5,000년 우리나라에 굶주리는 사람을 그래도 보리고기를 뛰어넘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로 하여금 새마을 운동을 하게 하는데 그 양분을 제공한 사람이 김용기 장로다.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날 1962년 2월 9일 아침 10시 그때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 거야. 대한민국의 운명이 새마을 운동이 아니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쌀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쌀을 수입해야 할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깨 일어나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김용기 장로의 그 부르짖음에 옳다 그만에 맞다 하자. 그에다가 이제 박정희라는 정치 권력
그러니까 폴리티컬 파워. 그것이 뒷받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용기 장로님의 그 철학을 갖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동력을 제공한 사람이 박정희고, 이 동력을 제공하도록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김용기고, 그 두 사람이 아니면 새마을 운동이 없어요. 이 김용기 장로와 박정희하고의 만남과 그 뒤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야, 이거 정말 참 사람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는 그 한마디가, 예? 온 세상을 바꾸구나. 그래서 나도 김용기 장로님의 그 말씀 가운데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는 그 말이 늘 내 기전에 늘 아른거리면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예?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힘써가지고 소득을 얻어야지. 남의 거 훔쳐서는 안 된다. 남의 거 가르쳐서는 안 된다. 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용기 정신이라는 것은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자립입니다. 자립이에요. 예? 스스로 일어서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립하지 못하고 남의 호주머니 넘나보고, 아버지 주머니, 어머니 주머니, 삼촌 주머니, 예? 군수 주머니, 도지사 주머니, 이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내 집안을 내가 키우고, 내 나라를 우리가 키우고, 그래, 해외 원조보다도 우리가 원조 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 김용기 장로님의 이 정신이, 그래서 나는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84년도에 무슨 운동을 했어요. 김용기 장로도 알아요. 김용기 장로님이 아마 88년도에 돌아가시죠. 예? 84년도에 내가 찾아가서, 그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원주 가는데, 예? 그게 계속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했어요.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 장로님이 참 잘했다. 너무 좋은 일이다. 왜? 우리가 일생 동안 버린 것을 내 자식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죽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남들이 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고, 학교를 세워가지고 내가 공부를 했고, 전기불을 누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전기불 밑에서 공부를 했고, 길을 닦아줬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돈벌이 한 것은 나를 돈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외부가 있는 거 아니냐. 김용기 장로 하는 이야기가 늘 그래요. 그러니까 자립, 자조, 근면. 그래서 나는 내가 평생에 쌓아놓은 거 다 좀 내 자식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을 하려 합니다. 너무 좋다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좋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게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이에요. 한국에서 유산 남기지 운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회원들이 지금 한 3,000명 돼요. 우리는 나팔을 안 불어요. 우리는 PR을 안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해서 신문에 내지 않아요. 하여튼 김용기 장로님의 영향입니다. 영향. 그런데 요새 청년들은요, 어디서부터 깨졌느냐 하니까 학교에서부터 깨졌어요. 학교에 벌써 나가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깨졌어요. 가정교육이 잘 안 돼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말 잘 안 듣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가정교육은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그러한 그 자애스러운 사랑에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데, 요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좀 사나워요. 무서워요. 굉장히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참 양순하고 참 온순하고 하기 때문에 애를 키울 때도 얘야 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키우는데, 요새는 그 애들 키울 때도 말이야, 어머니가 너무 세게 키우는 것 같아. 야, 공부 안 해?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또 경쟁심이 많고,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좀 오래 살아 계셔가지고 어머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들을 가난 농골하게 불러 모아가지고 좀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돌아가셔야 할 건데 먼저 돌아가셨어. 그래,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누가 키워야 하느냐. 가정에서 먼저 키워야 돼.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잘 되는 애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낙오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가나안 농군학교의 일가 정신을 심기 위해서는 일가 정신을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정신이 들어가야 돼요. 예. 그리고 일가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에게서 왔어요. 예수. 복음, 신구약, 66권 성경에서 온 거예요. 김용기 장로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운동 못 합니다. 예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회 참여를 하고 그리고 국가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로 하여금 김용기 장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 이게. 보험이다 말이에요. 예? 성령이다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야.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요, 예수가 돕지 아니하고 예수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일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김용기 장로 배후에는 든든한 하나님이 딱 백으로 말이에요. 야, 너 해라. 내가 밀겠다. 그래서 항상 김용기 장님은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라야만 사람을 옳게 지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쏙을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 것은 예수야. 복음이야. 에? 그것을 갖다가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여러 가지 뭐 업적 없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김용기 장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해가지고 운동을 한 거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는 이 예수를 멀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 항상 있어야 돼. 하나님 떠난 가나안 농군학교, 예수 떠난, 성경 떠난 가나안 농군학교 오래 못 갑니다. 네. 그래서 김용기 장로가 그토록 네? 힘써 믿고 의지한 그 예수를 끝까지 우리 후손들이 믿고 따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나는 그 일가에서 나오는 그 통지서, 뉴스레터를 늘 받아봅니다. 늘 받아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어쩌면 이렇게 일가 선생의 일가 선생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일가 선생을 꼭 얼굴을 대해가지고 배운 사람 이상으로 말이야. 그 친밀감을 가지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일가 선생님의 이 뜻을 오고 오는 세대에 잘 전하기 위해서 첫째는 뜻을 같이 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뜻이 틀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일가 정신에 일가 선생님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그게 같이 아멘 하고 호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일가 재단도 일가 사업도 모든 건 다 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몇 사람 끼우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야 돼.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이거 아니다. 일가 선생은 아무리 해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런 또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천하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된 일가 정신의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은 한 이건 계속돼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종들이 모여가지고 일으키는 운동이 일가 정신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일가 선생님이 한 100살은 살고 돌아가셔야 할 건데 우리 한국에 김용기 장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김용기 장로를 알아보는 정치 지도자가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고 또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범국민적인 또 범세계적인 사람들이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다 찬동을 하는 이것을 볼 때 김용기 장로는 한국 사람인 동시에 세계 사람이야. 세계 사람인 동시에 우주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시대가 변해도 늘 빛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앞으로 더 제2의 김용기, 제3의 김용기, 제100의 김용기, 1000의 김용기가 한국 땅에 많이 나와서 세계를 복되게 하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